오늘 우리 정인이 멋진 오빠가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가빈이가 선생님들이랑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오늘은 우리 파이디온 공과랑은 관계가 없지만 장로님이 아주 어렸을 때 몇 살쯤 됐을까?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초등학교 4학년. 한 살은 아니고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6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생 때 생각나지요? 장로님을 전도했던 전도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그때 장로님이 생각나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장로님이 그때 교회 가서 배웠던 말씀, 기억나는 말씀, 아직도 장로님 마음에 이렇게 기억되는 말씀들을 어저께 한번 장로님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이렇게 담아봤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오늘 읽어볼 텐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빈이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 수 못하는 그를 알 수 못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다는 거죠. 사랑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가빈이 읽었는데 두 번째 줄. 주사. 우리에게 주사. 자, 우리 가빈이 질문을 먼저 받아줘야겠다. 가빈이 질문하세요. 저기 그려져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의 얼굴을 만화화했는데 무섭다면 미안합니다. 좀 다음에는 조금 포토샵을 해서 웃는 모습으로 우리 밑에 친구들을 바라보는 디자인들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이 웃은 얼굴이든 아니든 그런 만화니까 실제 예수님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셨는고 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자녀일까를 한번 오늘 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 총 16가지 정도 정리해 볼 텐데요.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군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을 어렸을 때 할수록 철이 들지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엄마로부터 태어났지만 그러나 김가빈이란 나는 누구인가? 영원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인가? 부터 우리가 자신을 한번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도 해야 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왜 딸은 없을까? 천국 가면요 아들 딸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 이 땅에서는 이성이 있지만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가빈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나님의 딸인데 천국 가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대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다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의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부정부여로 태어나지요. 엄마 아빠의 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대상이 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자 그림 볼까요? 하나님이 뭘 했어요? 창조했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창조, 보존, 섭리 전부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정이라는 것은 가빈이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빈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소풍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에서 열심히 친구들과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계획을 했는데 다만 사람들의 자유 선택권을 하나님이 방해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빈이가 오늘 교회 갈 수도 있다 없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맞습니까? 가빈아 장로님 보세요. 가빈이가 오늘 교회로 왔는데 집에서 있을 때에 장로님이 전화했을 때 교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빈이가 오는 것을 선택했을 때는 그 이유로 벌어질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가빈이가 그것을 내가 교회 안 갈래? 장로님 오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해서 교회 안 왔어. 교회 안 왔다면 그 이유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으셨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해놨어. 대단히 하나님 위대하시죠. 그죠? 우리는 한치 앞도, 한 시간 뒤도,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미래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어. 그것을 가리켜서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예정. 장면 물어봅니다.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개미가 더듬이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조는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존재는 훨씬 이전에 있다가 이제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과 말씀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 따라서 창조.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거기에서 살도록 하신 거지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지도 않고 빛도 짓지 아니하고 어둠도 짓지 아니하고 지구도 짓지 아니하고 물도 짓지 아니하고 공기도 짓지 아니하고 나무도 동물도 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먹을 양식도 짓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류 시조가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전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해도 있고 어떻게 물질계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물도 있고 공기도 있고 풀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지.
그것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예정이 있었고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존 섭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 도마뱀아 너는 언제까지만 생육하고 그 다음에 너희 종은 이제 멸종해. 이제 그만 이 땅에서 그만 살아야 돼. 그리고 그 죽는 시점부터 하나님이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이 번식하게끔 또 만드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자랄 것은 자라게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영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집에서 엄마가 돈을 벌어서 할머니 필요한 것을 드리고 가빈이 필요한 학원비도 주고 먹거리도 간식도 사주고 놀러도 가고 하죠. 엄마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엄마가 회사 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 얼마를 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할머니도 필요한 걸 채워주고 가빈이 필요한 걸 채워주고 또 이웃도 필요한 걸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 보면 엄마 한 사람인데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지 않아요? 엄마 훌륭하지 않습니까? 저희 엄마 인터넷밖에 그렇게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급하고 자라게 하고 없애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섭리입니다. 섭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섭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섭리.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감사.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감사함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창조, 보존, 섭리 전부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신 사랑의 희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를 지옥 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죠? 가빈이 누구죠? 마리아? 마리아. 누구? 마리아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분이 누구? 우리가 믿는 누구?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도성인신이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도성인신이라고 그럽니다. 말씀하세요. 그거 지난번에 말했는데 저기 성당에서는 마리아를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신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마리아가 신을 낳은 거니까는 그럴 일리가 있어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가리키는 교리이지요. 천주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중보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마리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믿고 또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여 하고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의 십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그 동상을 사람이 지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마리아 동상을 지어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마리아한테 손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죽어서 천국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제2계명의
위배됩니다. 이재명이요? 장로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첫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성모 마리아한테 동상을 지어가지고. 그게 사람이 지은 우상이에요. 자기를 복되게 할 것이라는 생각, 자기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에 근거한 잘못된 행위예요. 여기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죄에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가빈이가 천주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거는 장로님이 반대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으로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손을 잡고 교회로 와야 돼요. 이것이 바른 복음이야. 이것이 천국 가는 바른 가르침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빈이가 얘기했던 이것도 일리가 있어 라는 그것은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뜻이죠. 장로님이 가빈이의 생각을 판단해서 이렇게 나쁘다,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식을 가르쳐 줬던 분들이 사실은 복음의 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이야기한 대로 10계명에 있는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천주교는 뭐냐? 우리의 대적인가? 물론 옛날에 하나님 이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한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응? 칼에 맞고 죽고 순교했어요. 왜? 너희는 우리가 읽으라는 성경만 있지 왜 성경을 다 읽어서 이렇게 이 교계를 갖다가 힘들게 하냐? 왜 우리 천주교 이 교황님이 모든 어떤 정계의 어떤 최고 의사결정자인데 왜 이 교황님의 말을 안 듣고 너희가 신구약 성경을 더 최고의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이 신구약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참히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알겠어요? 그런 역사도 나중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우리가 칼로 죽이고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도 참복음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신 사랑의 희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은 큰 희생이에요. 우리 가빈이가 저 날파리들 세상에 있잖아요. 날파리들 하루만 살다 죽는 날파리들 세상에서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생겼어. 분쟁이 생겼어.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람이지만 내가 똥파리가 돼가지고 저들을 한번 내가 섬겨야 되겠다. 제대로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고 내가 제대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빈이가 똥파리로 변할 수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줘도 안 가겠죠. 그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안 살겠죠. 그렇죠. 그것보다 더 낮아지신 게 예수님이랍니다. 그것보다 더 낮아진 게 원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잖아요. 그 희생이 크다는 거죠. 그 희생을 받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가빈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도성이신 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칭의 화신의 대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까 위에 4번에는 도성인신이라고 했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을 가리켜 도성인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우리는 도성인신하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하면 따라합시다. 사죄. 사죄의 병로를 받고, 두 번째 칭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렵다함을 칭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왜? 천국은 의인들만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인과 의인과 죄인 반대 말인데, 의인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죄인은 하나님 뜻을 어겨서 사는 사람들이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겨서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은 원래 의인이신데 죽기까지 해서 그 의를 보수하셨던 것은 우리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제사를 아주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던 이 멸망의 이 자손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었는데 이것을 화목시켜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 가지를 해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사죄. 죄를 사해 주셨어요. 칭의. 의롭다 칭하게 해주셨어요. 셋째, 화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내하고 엄마랑 할머니가 원수지간이면 집에 살 수 있어 없어? 제일 피해는 누가 볼까요? 엄마, 할머니가, 가빈이가 제일 피해를 보겠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 원수지간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의 자손들이 제일 피해보겠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성이신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칭의, 화친의 대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여섯 번째, 우리 재미정생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신인 양성 1위의 부활로 영생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사죄, 칭의, 화친을 받았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했어요. 죽었다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따라합시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지옥 갈 수 없는 영생. 누군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가려고 돈을 갖다가 얼마나 쌓아놓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쌓아놨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면은 자기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가민이 퀴즈. 10달란트짜리. 어느 갑부가 돈을 얼마나 수십조 수백조 갖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이제 죽을 때 됐어. 1분 있으면 죽어. 1분 있으면 죽어. 60초만 있으면. 그런데 이 재물을 누구한테 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주면 천국 갈까? 그러면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네?
아니지. 그렇게 안 배웠죠? 돈으로도 못 가요. 알겠다. 어떻게? 돈 없는 가난한 자에게 비. 도와주고. 그러나 그 전에 뭘 해야 천국 갈까?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안 쉬워요. 누가 방해할까? 마귀. 이야, 10달란트 주세요. 마귀가 방해해요.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마음 작정을 하고 작정을 몇 번 했는데도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사탄, 마귀, 귀신, 사귀. 그 밑에 조무라기들이 엄청 많아. 사탄 밑에 조무라기가 많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 만약에 귀신이나 칼이 났는 게 나타난다면 벌써 저거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낸다는 아니야. 칼을 들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이 사탄 이겼죠. 예수님이 사탄하고 세 번 예수님 시험할 때 모르겠어요. 아니야, 소금 필요 없어. 불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고, 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세상이 그래 만든 거야. 세상이 그렇게 우리 영화를 통해서 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다 가짜야. 가짜고 진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을 때 뭐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배운 말씀들을 잘 익혀야 돼. 이 장로님 이거 코팅해 왔어. 오늘 배운 말씀 하나씩 나눠줄 거예요. 오늘 근데 잘 들어야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영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은 영생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비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 나의 소욕이 아니고 나의 욕구가 아니고 소망이 있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나에게 영생이 보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죽기 전에 있잖아요. 아이고 세상 끝사람네. 교회 열심히 가서 헌금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했는데 내 죽을 때 보니까 아무도 나한테 와서 이제 건강하냐 몸이 어떠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가비나 등산하다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는 허리가 부러져서 소리도 못 내겠고 그냥 엎어져 있는데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산짐승이 와서 내 살을 뜯어먹을 것 같은데 나는 죽을 것 같아. 소리 저리 힘도 없어. 척추가 부러져 가. 신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데서 이제는 이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아이고 내가 이제는 인생을 이제 종쳐야 되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딱 죽으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상황이지만 1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 사람이 이제는 죽을지언정 이 땅에 죽을지언정 1분 있다가 목숨을 거두을지언정 천국은 영생은 이 사람이 가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영생을 버리기가 쉽지만은 가지기가 힘듭니다. 누가 유혹하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죄지어서 거기에서 바위에서 떨어졌지. 네가 떨어지는 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 많지. 무슨 하나님 예수님 찾고 있어. 너는 이제 죽으면 끝이야. 이 세상 끝이야. 뭐 천국이고 영생이고 없어. 마귀가 내 귀에다 그렇게 막 속삭여. 그럴 때 어떻게 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나는 영생할 거야.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영생할 거야. 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 죽으신 것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살아나신 것은 뭐예요? 나의 영생 문제를, 영원히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지. 거기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 귀에 울렁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과 그런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렇게 사탄한테, 자기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임종의 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에도 내 마음에서 뭐가 넘쳐요? 불평이 넘쳐요? 후회가 넘쳐요? 아니요. 곧 만나뵐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나볼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소망이 더 넘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 소망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많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총칼 앞에서도 일본인들이 와 우리 한국을 침략해가지고 조선시대 때에 막 칼로 사람을 돌아가고 죽일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나와 죽이겠어 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다가 죽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영생을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알겠습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7번째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된 중생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 니고데모 생각납니까? 밤에 똑똑똑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네, 니고데모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러니까 아이고 니고데모가 놀라서 내가 지금 나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엄마 몸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선생이지만 왜 그것도 모르느냐? 어떻게 피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 중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생, 거듭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된 중생, 거듭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요. 거듭나야만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가빈이는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에 또 생각에 확 사로잡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가빈이 팍 머리 팍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3가지 대속을 받았어요. 사죄, 칭의, 화침.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뭐를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영생.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받았어요. 그 2개만으로는 꽉 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그 나한테 영생을 누가 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줬고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멘. 나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입니다. 8번째, 우리는 영원히 영감과 진리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감. 성령의 감동.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로 이끄시는 감동,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감동, 그 영감과 진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로 우리는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영생하지 않습니다. 막 총 쏘고, 칼 쏘고, 대포 쏘고, AI, 컴퓨터하고 그런 거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성령의 감동하심, 진리의 말씀,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영생을 합니다. 요 2가지 영생할 때 뭘 가져가야 되잖아. 영생할 때 뭐 가져가야 되잖아. 뭐 가져갈 거야? 가빈이 돈 가져갈 거야? 영원히 천국에서 살 때 뭐 가져가야 돼?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지요. 죽고 나면 네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덕을 네가 가져.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불교. 그럼 우리 기독교는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정력과 실력만 하늘나라 가져가서 영생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당하심으로 영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로? 진리의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천국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하나님 말씀들, 그 말씀 가지고 나에게 감동시키는 것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이것이 천국이네요. 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뭘 믿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따라합시다. 영감으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 진리로 영생. 진리로 영생. 영감이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영감이라 그러는 영감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줄임말을 영감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께서 자기에게 탁 마음에 탁 감동시켜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이 진리로 성령으로 감동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세 가지 가지고 시험 칠 때 이겼었던 것은 그 장소, 시험 받는 장소에 성령께 이끌려서 시험 받는 장소에 갔다 그랬지요. 그것이 영감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서 그 마귀와 싸움해서 이겼고, 그 다음에 뭐로 이겼어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하고 싸워서 이겼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으로 사탄도 이겼지만 이것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그래서 진리로 영생, 영감으로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9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하나님의 아들. 가민아, 빼앗겼는데 이게 뭐라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면 20달란트.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어떤 직분이라 그랬는데 네 글자. 뜨드드드. 그 힌트 하나 줄게. 그 앞에 첫 글자 비슷해졌다. 조금만 더.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찬양부에 배웠잖아요. 그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된 아들. 그렇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세계 직분이 제사장,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알려주는 이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왕.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통치되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내가 노력하는, 내가 힘써서 살아가야 하는 이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우리가 기대를 받았습니다. 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시죠. 우리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10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총 16가지인데 6가지는 다음에 장로님이 밥을 먹고 시간 날 때 해줄게요.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높여 올려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야, 가빈이 신앙생활 잘하네. 학교 가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는 친구한테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안아주고 이해해 주려고 그러고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그런 가빈의 마음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참 기쁜 거야. 우리 가빈아, 하나님이 참 기쁜 거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 찬양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병원에서 치료를 하든지 친구와 놀든지 학원에 가든지 밥이나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미가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섭리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온 생각과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사대칭의 화친의 공로를 입혀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지극히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우리는 어떠한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상이 돈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죽고 사는 문제와 영원 세계에서 천국 가는 문제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입혀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대한 대가는 감사밖에 없음을 합니다.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